이번에는 1년 전도 회계로 수고하시는 박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로 3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주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1년 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올리겠습니다. 특송 후에 목사님께서 은혜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구 하단 이동에 있는 새중앙교회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있었어요. 신랑의 이름은 김광우 군이었고 신부의 이름은 장은영 양이었죠. 이 결혼식을 위해서 교회에 특별한 게 택배로 왔어요. 신랑이 무대에 서야 할 받침대였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허리밖에는 차지 않는 작은 키를 가졌습니다. 먼저 신랑의 입장이 있었고 김광우 군은 담임 목사님 앞에 섰습니다. 다음 신부 입장과 함께 신부의 아버지는 신부 장은영 딸의 손을 잡고 순백의 드레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는 딸을 장애자와 같은 신랑 앞에 세워두고 아버지는 뒤로 돌아섰습니다. 신부는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객들 모두가 일어나 탄성을 질렀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받침대에 선 신랑은 그래도 신부보다 작았습니다. 주례사인 목사님은 이렇게 주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 젊은이의 사랑은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그곳 결혼식장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하객들을 위해 작은 80페이지짜리 소책자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신랑이 쓴 결혼 여정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둘이는 부산 외국어 대학을 다녔고 한국 대학교 선교회 CCC에 몸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랑은 회계학과 4학년이었고 신부는 국문학과 신입생으로 CCC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인도자는 4학년 회계학과 김광우 군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20살인 젊은 예쁘고 꽃다운 나이의 신부는 그만 장애를 갖는 선배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6년 동안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자격지심으로 갈등하다 실망하다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 선물은 반지도 아니었습니다. 목걸이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떨리는 신랑의 손에 들려진 한마디의 고백, 신부의 손에 들린 약속의 글 하나가 신랑과 신부가 주는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신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생애 동안 내 아내에게 상처는 주는 말이나 농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장은영 신부는 하객들 앞에서 눈물을 감추기 바쁜 친정엄마 아빠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의 인격을 존중할 것이며 내 남편의 결정을 생애 동안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대들과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연합시켜 십자가에 죽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며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구원받아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창조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새 사람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지만 옛사람을 벗지 않는 신앙을 살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입는 증거는 간단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사는 신앙의 길에 섭니다. 모두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옛사람이 죽었는지는 대화해 보면 압니다. 대화 속의 말이 은혜의 말이면 그는 옛사람을 벗은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입에 은혜의 말이 있습니다.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살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해보면 상처를 줍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의욕을 꺾습니다. 믿음을 차갑게 냉수를 뿌려서 잠들어 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29절의 말씀은 썩어 부패하여 쓸모없는 말이란 뜻입니다. 썩은 생선을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썩은 음식 반찬을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은 사람은 무릇 입 밖에 썩어 쓸모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 옛사람을 벗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덕을 세우며 선한 말을 한다.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한다는 말은 칭찬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시는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 받게 말해라 하시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오늘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하려거든 남을 험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유익한 말을 하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시오 라고 하는 게 쉬운 성경의 원어 그대를 살린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옛사람을 죽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가 못 죽여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연합하여 죽여주셨어요. 우리는 새 사람 못 만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 죽을 몸이 있기 때문에 죽은 몸 속에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이 올라와요. 서운함의 옛사람의 성품, 불편한 옛사람의 성품, 용납되지 않는 옛사람의 성품, 저 사람이 왠지 몹시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옛사람의 성품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올라옵니다. 그것은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바울은 옛사람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이셨지만 여러분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 일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건 여러분이 각자 해야 합니다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는 옛사람의 성품이 올라옵니다. 비난하고 싶은 옛사람의 성품, 판단하고 싶어하는 옛사람의 성품, 정죄하고 싶어하는 옛사람의 성품은 늘 우리들에게 올라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칭찬의 말, 선한 말,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끼치지 못하고 누추한 말을 가지고 교회의 공동체가 성길 때 두 가지 영적 현상이 일어난다. 하나는 사람과 사람 관계의 마개가 틈탄다. 둘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 근심하게 한다는 말씀을 27절과 30절, 29절 이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27절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은 때 묻은 옷을 저녁이면 벗듯이 매일매일 말씀 앞에 벗어야 합니다. 그것은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안 해주십니다. 우리 각자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은혜의 말을 하고 누추한 말을 멈추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30절로 32절을 제가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마틴 노연수는 영적 광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그의 입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의 입에 나오는 말이 격려의 말이요, 칭찬의 말이요, 살리는 말이면 그는 새 사람을 입고 있는 것이지만, 그의 말에 비난과 정죄의 말이 떠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 누군가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그가 새 사람인 국면은 그의 입에 나오는 말로 증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다 거듭났습니다.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모두 성령 받았습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이 다 죽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분냄, 정죄, 시기, 다툼이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의 언어는 썩어 쓸모없는 생선과 반찬처럼 무익한 말이요, 더러운 말이며 누추한 말이었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의 말과 모든 악의가 가득 찬 것을 벗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저 뒤쪽에 앉으세요. 저 뒤쪽으로 앉으셔. 스피커 쪽으로, 저 뒤쪽으로. 예. 스피커 쪽으로 앉으세요. 네. 저 옆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 옆에 앉으세요. 예. 이중표 목사님은 하늘을 품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당신의 교회 한신교회 설교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일까요? 은혜 끼치는 말입니다. 어떤 선한 말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믿음을 복돋아주는 말입니다. 은혜의 말은 힘이 됩니다.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전환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라는 신앙의 삶은 은혜로운 말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어 어른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 안에도 나이 먹어 어른의 연세가 되신 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어른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말을 하실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연약함을 돌아보고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말의 어른, 생명의 어른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1년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이 되신 어른이시면 교회에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 만나면 격려하실 수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힘을 내시오. 믿음의 여정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은혜에 끼치는 말이 우리의 언어 가운데 있다면 나이 먹은 어른이 아닌 믿음의 어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어른이 될 수 있지요.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지요. 미사를 하는 동안 성만찬식을 행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사제의 헌신을 도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제를 돕는 어린 소년이 그만 실수해가지고 제단에 있는 포도주병을 떨어뜨려 바싹 깨뜨렸습니다. 사제가 그 소년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리 가! 다시는 성전 앞으로 오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은 소년은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공산당의 수계 티토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도시의 천주교 성당에서
역시 사제가 드리는 성만찬 미사에 다른 소년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그만 실수해가지고 포도주병을 땅에 떨어뜨려 팥싹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이곳 성당의 사제는 실수한 소년에게 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너는 주의 종이 될 자질이 있구나. 너는 앞으로 훌륭한 주의 종이 되겠어. 그 소년은 동일한 실수를 했지만 은혜로운 말을 들은 사제의 얘기를 통해 나중 그 유명한 훌턴신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배우며 걷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헌신이라면 돈 들이지 않는 헌신, 아무 부담 내줄 수 없는 헌신, 가장 쉽고 가장 힘을 있게 나눌 수 있는 헌신은 은혜의 말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은혜의 말은 돈 들지 않습니다. 은혜의 말은 힘들지도 않습니다. 은혜의 말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혜의 말을 할수록 내게 힘이 되고 내 말을 듣는 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온 젊은이들이 있다고 합시다.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젊은이들이 부엌에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도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주님의 교회에 땀 흘리면서도 권사님들이 험담하지는 않을까, 권사님들이 뒷담화 까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힘있게 봉사할 수 있는 교회의 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 교회에 불가능할까요? 영국 청교도의 목사님이었던 토마스 왁스 목사님은 평생 동안 영국 국교회에 동조하지 않으므로 설교를 10년 동안 했던 교회에서 파직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헛간에서, 숲속에서, 외양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믿음의 선교자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영에는 은혜의 말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수단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 말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악한 대화를 나누면 사탄이 가까이 오지만 은혜로운 대화를 나누면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십니다.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은혜의 말을 하는 데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면 지갑은 줄어들지만 거룩한 대화는 항아리에 끊임없이 흘러나온 과부의 기름처럼 말할수록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바치라는 헌신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바쳐 헌신하십시오. 1년전도 회원들에게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말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들어도 흉보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험담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요 라고 교회에 관하여 일절 얘기하지 않고 격려하는 말, 은혜의 말, 칭찬의 말, 힘을 주는 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틈탈 수 없는 말을 교회 1년전도 회원들이 남준직교원으로 꽉 자리를 차고 서서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힘을 줄 수 있는 말, 마귀가 어떤 경에도 틈탈 수 없을 만한 말,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교회, 젊은이들이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여러분들이 해 주어야 할 일이요, 우리 교회에 헌신하셔야 할 영역입니다. 중세의 성자 여러분, 참새와 대화를 나눴던 아시스 프란시스 아시지요? 평화의 도구라는 시를 쓴 분이시지요. 그분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여러 주간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식하면 음식의 냄새조차도 너무너무 먹고 싶잖아요.
몇 주간 금식에서 허기가 져 있는 프란시스 선생님과 제자들이 수프를 끓이는 죽집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다 배고팠겠어요. 그런데 참을성이 없는 제자가 맨 뒤로 가더니 뽀르륵 죽집에 가서 죽 한 그릇을 먹어버렸어요. 이들 공동체는 한 사람이 금식에 실패하면 모두가 실패한 걸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남은 제자들이 그 죽을 먹은 제자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성토하기 시작해요. 너 때문에 우리 금식이 실패했다. 배가 고파서 죽은 먹었는데 죽을 심정이에요. 이 죽을 먹은 제자가 코가 빠져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선생 프란시스가 하고 아주머니 가장 큰 그릇을 죽 한 사발을 줬어요. 그 제자들이 글쎄 뭔 상황인가 놀라서 보고 있는데 프란시스 선생님이 죽을 스프도 쓰지 않고 마시면서 고개 숙이고 있는 제자의 어깨를 툭 치면서 사실은 나도 배고팠어. 얘들아 오늘 금식이 이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죽을 금식을 그만두고 마셔버리니까 그 죽 먹은 제자를 야단치고 혼냈던 제자들이 더 이상 혼낼 수가 없었죠. 나중에 그 제자가 프란시스를 이은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생활 거창할 것도 없는 거 아닐까요? 목회자인 제가 목회하는 거 무슨 거창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헌신한 일도 헌신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 어느 때라도 시간관을 초월하 헌신할 수 있는 게 은혜의 말입니다. 권사님 힘내십시오. 장로님, 장로님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있습니다. 젊은 아무개 집사 고마워. 자녀 엄마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해. 새벽기도도 나오고 어쩌면 그래.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쓸어줄 수 있는 은혜 끼치는 말, 그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해야 하는 헌신이에요. 누구나 해야만 교회가 교회되고 사단이 틈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슬퍼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유일한 길은 은혜의 말을 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넣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권면했습니다. 당신이 장래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삶 가운데 이웃 가운데 흘려가기를 원하거들랑 당신이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은혜가 통로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혜의 말을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엌에서 오늘 또 음식을 준비한 여러분의 헌신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고맙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땀으로 젖었을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몸은 지금 급급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대접하기 아침부터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 시간까지 부엌에서 여러분이 많이 쓰셨습니다. 그 음식을 만들며 음식 속의 은혜의 말을 우리 양념합시다. 남자 성도님들이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때 풀 한 파기를 뽑아도 은혜의 말을 섞어 농약을 칩시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어떤 모임을 하든지 남전육교회는 은혜 끼치는 말, 위로하는 말, 생명을 주는 말, 그리고 격려하는 말로 우리 헌신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로 그 삶이 이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험담의 말이 아닌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로 마귀가 일절 교회에 틈타지 못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입술은 은혜의 말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 전화기는
은혜의 말의 통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감동에 따라 한두 번은 음식할 수 있지만 평생 동안 한두 번입니다. 진짜입니다. 한두 번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말은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말은 모든 이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언제 어느 때라도 뛰어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젊은이들이 새벽에 나와 권사님들의 눈치 보지 않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교회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와 권사님들 눈치 보지 않고 식당에 들어가 내가 도울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교회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이 교회 빗자루를 들고 낫을 들고 일하면서도 어른들의 눈치 보지 않고 땀 흘릴 수 있는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 만드는 일은 은혜의 말을 훈련해야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말만이 진짜 헌신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우리 입에 덕을 끼치며 칭찬과 선한 말을 하는 헌신자, 일려전도회 회원들, 우리 남전입교에 속해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 진짜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